아, 이제 오늘 주보 제목을 보시면 우상 숭배를 책망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상 숭배를 책망하신다라는 제목이에요. 우상 숭배를 책망하신다. 여러분, 자, 부부지간에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죄가 있고요,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도 용서하시는 죄가 있고 용서 안 하시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 못 하시는 분이 아닌데 용서를 안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 뭐 성경 잘못된 거 아니냐? 여러분, 죄도 경중이 있어요. 더 무거운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 제일 미워하십니다. 이건 영적 간음이라고 그랬고요. 자, 부부지간에도 영적 간음을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듯이 부부간에 다른 외도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말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고 예배하고 다른 신을 중심에 두는 걸 아주 혐오하시고 싫어하신다고 했어요. 그들이 나를 버린 거다, 내 계명을 버렸다, 나를 싫어하는 거다. 그래서 자손 3, 4대 이르러 저주를 내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한다. 자, 그 증거를 한번 보십시다.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다 기독교 국가예요. 제사 없어요. 근데 이 아시아는 미개하고 낙후된, 우리나라 캄보디아 가보셨지만 여러분 인도네시아도 이제 가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잘 살지만 우리나라가 옛날 50년 전 1960년대 막 이런 때로 한번 가보세요. 어땠나 우리나라. 정말 못 살던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기독교화되어 가면서 우리나라를 세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 하면 너무 부러워하는 이런 존재로 바뀌어졌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한국의 순교자들의 피를 머금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망할 짓을 그렇게 해도 안 망하는 거예요. 아시아는 귀신을 섬기거든요. 귀신 얘기가 얼마나 많아. 귀신 쓴 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 귀신 곡할 노릇이다. 뭐 귀신같이 알아맞추네. 귀신이 뭐 이런 얘기, 귀신 나오겠다. 뭐 귀신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미국을 비롯한 잘 사는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God이라고 했어요. God bless you, God with you. 욕을 할 때도 God damn, Oh my God, Oh my God. 놀랄 일을 만날 때도 Oh my God, Oh my God 합니다.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에 팍 들여봐서 폭파가 되는 순간 그걸 촬영한 사람이 Oh my God, Oh my God 하면서 찍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입에 담아요. God with you,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 절대로 안 돌아가셨거든요. 하나님 절대로 안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근데 어중간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피곤하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자꾸만 어려움을 주는데 본인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왜? 자신도 모르게 거기 쩔어버리거나 양심이 화인 맞거나 또는 마이가 딱 장악해버리면 절대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팔을 내 입에 대라 그랬어요. 나팔을 내 입에. 나팔 분다고 그러잖아. 나팔을 내 입에 대라.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너희들이 망할 걸 두고 볼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거짓된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징치하시고 결국 이로 인하여 모든 왕국과 그 허위성이 결국 드러나면서 파괴될 것이다. 보세요. 거짓된 것은 감출 수가 없어요. 진실도 결국은 드러납니다. 진실도. 저희가 결혼 기념일이 되면 저희 문 앞에 꼭 케이크를 하나 갖다 놨는데 아무도 몰라요. 누가 갖다 놓는지를 몰라. 몇 년 동안 이 범인을 찾으려고 해도 여지없이 갖다 놓는데 누군지를 못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선행이요, 나중에 들키더라고요. 바로 중국의 선교사로 갔던 송사모가 그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송경애가. 나중에 그게 들킨 거예요. 오랫동안 모르게 했는데 선행도 드러나고 야곱야곱 거짓을 저지른 것도 결국 주머니에 있는 여러분 바늘이 삐짓고 안 나오겠어요? 언젠가는 삐짓고 나오는 거예요. 가식으로 덮고 위선으로 덮고 이 어떤 걸로 감춰도요, 나중에 그게 다 드러나 버려요.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해 보면요,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을 시켜보잖아요. 인터뷰가 뭐예요? 인터뷰라고 하는 게 대화를 시켜보는 거예요. 면접을 볼 때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럼 대화하는 그 모습과 그 자세를 보고 점수를 채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사람을 사귀어 보면요,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 이런 면이 있었네, 이런 면이 있었네. 그리고 같이 이렇게 지내보면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려면 그래도 적어도 2, 3일 이상은 같이 이렇게 이 공동체 생활을 해보면 성격이 다 드러나버려요. 금방 드러나버려요. 이분에게 이런 좋은 면이 있었구나, 이런 면이 발견되는 게, 이번에도 캄보디아에서 여러분을 제가 같이 지내면서 생각 외로 새침대기인 줄 알았더니 아주 적극성이 있고 아주 사람이 괜찮구나, 다들 칭찬을 그렇게 해서 나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구나. 목사가 보는 눈은 예리하거든요. 딱 보면 알거든요. 아, 사람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종합해서 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느껴지면 다른 분들도 나중에 끝나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거짓은 안 돼요. 신앙생활 거짓되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진실되게 해야 돼요. 진실되게.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오늘 김경미 집사가 와서 같이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 집이 못 왔어요. 수도가 다 얼어버렸대. 어머니, 수도가 다 얼었어요. 그래서 못 가요. 여러분, 겨울철에 날씨가 추우면 수도관이 얼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근데 왜 얼어요? 그걸 왜 얼구냐고, 아는 걸. 그래서 제가 깜짝 정신이 들어가지고 오 간사님 보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간사님, 우리 동파 방지대에 다 지금 저 제일 중요한 게 저 카페 물 지금 조금씩 틀어놨습니다. 예, 그거 벌써 해놨습니다. 그럼 화장실 그 온도 다 이거 하면 또 화장실 터져요. 그것도 다 해놨습니다. 알아서 다 해놓은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깜빡하는 순간에 그 한 해 동안 물 못 먹을 수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요. 설마 했는데 그날이 마지막인 줄 어떻게 알겠냐. 설마 기회가 있으려니 했는데 그게 끝이라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 짓 하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이고 네가 그래? 예? 그 짓 하다 너 여기 왔냐? 여러분, 수도관이 오는 거 내 집에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방비한 사람은 안 얼어요. 설마 하고 이 정도 날씨에 안 얼겠지 했는데 아침에 오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요. 신앙생활은 오승근 씨가 노래 부른 것처럼 할 수 있을 때 잘하세요. 할 수 있을 때 잘하시라고. 지금 이제 일권사님들이, 일교회 권사님들이 오늘 특송하는 날인데 회장님이 걱정을 하시죠. 날씨가 춥는데 노인분들이 준비도 하고 그러려면
이분들은 또 그냥 우르르 나와서 안 하거든. 미리 또 막 옷도 갖춰 입고 말이죠. 얼마나 이 센스 있게 하는지 몰라요. 추운데 막 또 야들야들한 거 입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떡하면 따뜻한 날 하세요. 따뜻한 날 하세요. 여러분, 몸이 늙으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젊을 때 해야지. 선교? 여러분 나중에 언제 가려고요? 언제?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거기 시간 들이고 정열을 쏟고 물질 쏟는 거는 여러분 아깝고, 내가 쓰고 내가 먹고 내가 즐기고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팡팡 써대는 돈은 안 아깝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복을 주실까? 그 가만히 보세요. 캄보디아 갔다 온 분들이 또 가요. 이번에 또 가는 분도 있어요. 남편까지 데려간다고 이번에는. 여러분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500만 원이에요. 둘이 가면. 그거 보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저는 가만히 볼 때 하나님 앞에, 저도 이제 물론 똑같은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가 많아요. 내려놓고 보면 기본 신앙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나님 앞에 기본. 우리 기본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컴퓨터로 치면 마더보드가 있듯이 기본 바탕이 제대로 돼야 거기에 건축도 올라갈 수 있고, 기초가 잘못되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오히려 올라갈 수도 없고. 그 적어도 기본적인 신앙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게 지금 오늘날 코로나가 다 망쳐놨고요, 문명의 이기가 다 망쳐놨고요, 세속이 다 망쳐놓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외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셨죠? 불신앙, 염려, 인본주의, 우상숭배, 불건전한 신비주의, 이걸 우리가 꼽았잖아요. 세속화가, 세속주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그거랑 같이 손잡는 거예요. 거기에 물질 쫓아가는 게 탐심은 곧 우상숭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자유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 병원에 들어가셨어요? 아이가 주사를 맞아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폐혈증이 올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거 페니실린 주사 안 맞으면 폐혈증으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주사기를 들고 간호사가 달려들고 의사가 달려들 때 아이가 인권을 유린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냅두어, 내가 죽어도 내가 죽을 건데 왜 자유롭게 사람을 속박하고 그럽니까? 이거 냅두어, 내 맘이요. 여러분 그러면 의사 간호사 그래요? 예, 그럼 잘 가십시오 이럽니까 의사가? 살리기 위해서는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등갑을 때리고 강제로 묻고 하는 거예요. 우리 꼬맹이들은 치과 갈 때 어떻게 해서 저 막 나부대는 애들을 이빨을 고치나 봤더니요, 큰 수건은 똘똘 만대요. 유리가 갔다 와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큰 포대기에다 똘똘똘 말으면 이렇게 그냥 메라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손을 못 대는 거 막 이거 잡아당기고 못하잖아요. 어른들 같으면 뭐 손 들고 뭐 얘기하고 그러지, 애들 막 잡아당기니까 위험하거든요. 이게 전기가 돌아가는 건데 잘못 이런 데 하면 막 상처가 다 나는데, 그러니까 똘똘똘똘 말아놓으니까 붕대 감으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입 벌리라면 입 벌리고 귀에 딱 꽂으면 벌리고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할 때까지 꼼짝없이 눈물 질질 짜고 울다가 끝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야속한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목사는요, 욕을 먹어도 선지자들처럼 바른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여러분 기분 좋게만 설교하면 여러분 무슨 설교가 되겠어요? 안 하는 게 낫지. 여러분 여기 왔으면 여러분들이 뭔가 좀 은혜 받는다는 게 뭐예요?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바를 깨닫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나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다. 어느 분은 이거 목사님 이거 오늘 같은 설교는 막 이걸 퍼날려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녹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모르는 바를 깨닫고 기쁨이 충만한 걸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재미있어. 여러분 재미있는 설교는 그건 아닌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가 있어요. 듣고 충격을 받고 변화를 받고 뭔가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뭔가 새로워지려고 하는 각오가 생기는, 이게 바로 설교의 효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지죠. 그래서 여러분, 홍수 이후에 인간은 스스로 이름을 내고 싶어서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그 바벨탑 맛도 못 보게 허물어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바벨탑 쌓는 사람들 언어를 다 그냥 불통하게 만들어 가지고 벽돌 줘, 그런데 벽돌 줘 하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벽돌 달라고 밑에 사람 못 알아듣는, 언어가 불통돼 버렸어요. 지면에서 흩어져 버렸어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자꾸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줄도 모르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여러분들의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화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간사도 몇 번 저한테 혼났어요. 화분이 말라 죽거나 썩어 죽으면 관리 잘못하다가 막 책망하거든요. 이것도 생명체인데 이걸 죽이냐 말이에요. 이거 잘했는데 이게 왜 죽었나 모르겠어요. 잘못했으니까 죽었지, 물을 더 많이 줬든지 이거 무슨 물을 안 줬든지 뭔가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야단을 치곤 했는데 오늘 보니까요, 제 화분에 이 떡잎이 지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물도 잘 줬고 영양도 잘 줬는데 이상하다. 이게 왜 나무가 자라지라는 거예요. 자꾸만 괜찮은 나무인데.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청진기를 들여대고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잖아요. 화분을 싹 뽑아버렸어요. 싹 뽑아서 털어보니 아이고야, 개미 알이 막 하얗게 나오고, 그 개미들이 야 지상 최후의 날이 왔다고 막 보따리를 이고 말이죠. 내 앞에서 막 주랭랑을 치는데 막 산더미처럼 개미들이 나요. 요 싸가지 없는 것들이 그냥 내 화분을 그냥 몽땅 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지. 개미는 잘못 집을 짓고 여기서 천년 만년 내 영혼아 여러에 쌓아둘 것을 쌓아뒀으니 여러에 먹고 마시고 쉬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오늘 밤 그들이 끝나는 날인데 어디다 집을 지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해피는 왜 내가 소중하게 화분에다 집을 짓냐고. 그러니까 죽는 거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결론적인 얘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노력 얼마나 해야 됩니까? 노력한다고 다 됩니까? 솔직히 해봐요. 노력하면 다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사업도 노력하면 다 되고, 공부도 노력하면 다 되고, 여러분 출세도 노력하면 다 되는 게 여러분 이 세상의 일입니다.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 은혜를 입도록 부모님들이 축복의 통로를 닦아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균형이 안 맞잖아요. 어떤 데는 잘 되는데 한쪽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잘 되는데 얘는 잘 되는데 뭐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잘 돼요. 잘 되는데 한쪽이, 그런데 이게 지금 기독거리라는 거지. 이쪽은 잘 되는데 이쪽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기도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을 절대로 여러분 손가락 빨게 두시질 않아요. 그래서 차고에서 시작한 그런 전자 그 회사가 결국은 나중에 어마어마한 그런 일회전자로 바뀌는 것처럼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나온 사람이 결국 하나님 주시는 아이디어로 어마어마한 벤처기업이 일어나가지고 일회전자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은 다 살아나요. 근데 적당하게 그걸 뚫고 나가려고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왜 그렇게 삽니까?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나도 받아야 되겠다. 야곱처럼 몸부림치고 나도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입어서 일어서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 각오가 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노력은 헛되고 헛되니 헛될 수밖에 없다. 다 헛수고다.
하는 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거짓된 선민 공동체의 파멸을 알리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거짓된 선민 공동체의 파멸을 알리라는 거예요. 거짓된 선민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들은 거짓된은 이제 결국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고, 선민 공동체라는 건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볼 때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파멸을 선고하라 이렇게 됩니다. 불의와 거짓을 일삼는 민족이나 집단에게는 그 파멸이 예측할 수 없이 닥치는 건데, 대적이 독수리처럼 덮치게 된다. 독수리는요 여러분 조용한 것 같지만 쏜살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빠르고 급하게 민첩하게 덮치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시작할 때 그렇게 말, 여호와의 집에 덮치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짐승들 파는 사람들 막 내쫓고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동정대를 둘러엎고 과격하게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외치신 말씀 뭔지 아세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구나. 통탄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덮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강도의 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야 되는데, 예배가 형식적이고 예배가 자꾸만 소외되고 연약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쪼그라드는 거는 여러분 교회 예산이 쪼그라드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쪼그라들면 마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당하는 거예요. 마귀는 영물이에요. 우리 영적 능력 없으면 마귀 못 이겨요. 마귀가 여러분 집안을 막 그냥 쑥대박을 만드는데 그거 못 이겨낸다고요. 그럼 망하는 거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와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차, 누구를 찾겠어요? 거짓된 왕조도 파멸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가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지 않고 폭력과 피로 세워진 왕조이기 때문에, 기록해 보니까요 30년 동안에 8명인가 왕이 바뀌면서 피비린내가 나면서 왕조가 바뀐 거예요. 30년 동안. 그러면 생각 몇 년마다 하나씩 바뀐 거예요. 역사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왕조도 파멸되고, 거짓된 왕조가 왜 파멸돼요? 그 왕권을 이용해서 물질로, 성경에 그랬거든. 4절 보세요.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은, 금으로. 은금이 비싸잖아요. 요즘 금값 얼마씩 하나요? 금값 비싸죠? 은금은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이걸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니 파멸을 이루리라. 파멸을 스스로 자청한 거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거짓된 신앙이 무효라는 거예요. 거짓된 신앙이 무효예요. 거짓된 신앙. 이게 참 무서운 건데요. 여러분, 달려라 한이에서 보면 한이가 엄마 하고 막 울면서 뛰지요. 뛰는데 1등으로 들어갔는데 왜 실격됐죠? 안 모르는구나. 달려라 한이를 안 봤네. 아이들 옛날 영화인데, 만화 영화인데, 달려라, 그 한이가 달리잖아요. 근데 막 1등으로 뛰는데 남의 레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빠떼루를 맞은 거예요. 탈선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죄가 뭐요?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요. 정도를 가야 되는데 빗나간 거예요. 주일 지켜야 되는데 주일 안 지키는 게 죄고, 11주 드렸는데 11주 떼어먹은 것도 죄고, 복음 전에도 복음 안 전한 것도 정도에서 벗어난 거, 부지런해야 되는 게으른 것도 죄고,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는 것도 다 죄고, 벗어난 거예요. 1등으로 들어가면 뭐 실격! 그럼 끝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없으면 모르는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의 목적이 뭐요? 이 추운 날 여기 이렇게 여러분 미끄러지면서 교회 온 이유가 뭐요? 천국 가려고. 그리고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니, 축복은 그렇다 쳐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서 여러분 수요 기도회로 나온 거 아니에요? 저보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고 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버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신앙을 저버린다고? 그럼 하나님도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럼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제 여러분 신앙의 진실성이 결여된 거예요. 2절 보세요. 너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 압니다 하는데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압니다 하는데 하나님 나 너 몰라 이러신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선을 버렸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그게 선을 행하는 건데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대적이 바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가인의 앞에 죄가 밟는 데마다 문 앞에 죄가 엎드러지는 것처럼 거짓된 신앙이 무효화될 것이다 선언했어요. 이래서 예수님께서도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의 구하는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에 진실되게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여러분 다니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꾼이 돼야 되는 거고. 노름 잘하는 사람 노름꾼이에요. 욕 잘하는 사람 욕 전문가에 막 욕쟁이 할머니 욕을 엄청 잘하는 욕쟁이에요. 쟁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전문가예요. 양복쟁이, 양복만이 양복쟁이. 예수쟁이 만드는 거 예수쟁이. 우리 예수쟁이에요. 세상 사람이 교꾼한데 우리 예수꾼이요. 교꾼이 아니라 예수꾼, 노름꾼, 무슨 꾼 하는, 춤꾼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꾼이 돼야 된다고. 예수 전문가. 어디를 눌러도 예수님이 나와야지.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거짓된 우상들도 깨어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거짓된 우상. 하나님께서는 북왕조가 하나님 대신 국가의 신앙으로 삼은 송아지 우상도 깨어지게 될 것이라고 5절 6절에 예언하셨고요. 실제 열왕기상 11장 28절에 그게 실제화되죠. 송아지 우상은 애굽의 물질주의 문화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출애굽기 32장에 밝히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줄곧 그 애굽 물질 인본주의 문화의 향수를 잊지 못해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결국은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타락이라고 하는 길을 걷고 그로 인하여 패망을 자초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생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과 함께 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셔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통탄하시는 소리를 여러분 듣고 그 감정을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면 성령이 이 속에서 근심하시는 게 느껴져야 된다고. 그게 성령의 사람,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속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감각이 없어요. 내가 잘못해도. 여러분 잘못을 저지르면 막 이 속에 심령이 막 상하고 막 불안해지는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무가치한 것을 뒤늦게 깨닫고 생명 바쳐 순교자로 살다간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의 바울 사도예요. 바울 잘 나갔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예일대, 하버드대 나온 그런 급이에요. 영국 시민권, 로마 시민권, 이제 미국 시민권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애기를 배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잖아요. 미국에서 남은 시민권 얻으니까. 미국 시민권. 근데 로마 시민권은 그때 와서 지금 미국, 영국 시민권은 달라요. 그 시민권을 할아버지 때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학자고 가문으로 치면 왕족이고 베냐민 지파고 그리고 그가 아무것도 구해받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앞장서다가 하나님이 딱 멱살을 잡아서 내동댕이 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여. 가시체를 뒷발질하면 네게 오히려 고생이라. 그래 거기서 완전히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진짜 메시아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구나. 내가 이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랬으니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개수구나. 거기서 완전 눈이 멀어버리면서 음성 듣고 빛으로 눈이 멀은 그 순간 개박살 난 거예요. 그때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일생 동안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내가 얻기를 원하고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다. 이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기꺼이 죽었어요.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분들이 천국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려고 애를 쓰죠. 바울 사도의 말을 한 번 더 기억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우리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거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생명과 세상의 상대적인 물질의 행복과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생명 이걸 여러분이 획득하셨고 얻었다면 상대적인 이 물질의 행복과 어떤 것으로도 이걸 뺏기면 안 돼요. 구원을 지키라고 그랬고 구원을 여러분 항상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은 증거로 살아야 돼요. 이 사람 구원 받았구나. 예배를 소중하게, 교회를 소중하게, 복음을 진짜 믿는구나. 소망이 있어. 천국 소망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생명을 거는구나. 그 사람 진짜 복음 깨달은 예배자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깨달았으면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근데 예배자가 아니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춤추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인간의 노력은 결국 헛것입니다. 7절에 보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고 그랬어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노력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파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파리가 없는데 무슨 열매가 맺겠어요. 결국 아담은 범죄한 후에 땅으로 내쫓김을 당할 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하나님 안에만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런 진리를 모르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벌면 돼,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돼, 내가 열심히 주의를 빼먹으면서 내가 열심히 학원 다니면 되는 줄 알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된다. 시편 37편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부터 6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예수님이 정말 간절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보면 6절까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많이 맺나니. 아멘 안 해요?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에 여러분 아멘 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메롱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돈 잘 벌고 지금 잘 사는데 뭘 그래. 그렇죠. 땅에서. 여러분 땅에서 살다가 들림 받을 때 여러분 땅에 남으시고요. 어느 날 여러분 숨 떨어지면 이게 지옥이구나. 아이고 지옥이네. 내가 지옥 안 내비네. 여러분 진짜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매를 맞아도 여기서 맞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받아 창피를 당해도 여기서 변화돼야 돼요. 나중에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인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고 그 과정 또한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지가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때가 되면 결국 굵어지고 줄기에 싹이 나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워서 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쫓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걸 점검해 보시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서셔서 이제는 연휴는 끝났으니까 털어버리고 연휴 동안에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셔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